서로의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더욱더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라야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 어진 그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고, 또한 종교 지도자가 올바라야 그 온 신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인데,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아주 혼란을 더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름으로 망령된 하나님을 망령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고, 또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모세의 법을 비교해서 얘기 드렸죠. 또한 하나님의 법과 로마 캐토릭이 선정한 그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을 의문의 법이라고도 하고 제사제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법은 또 민법이 있고,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한 그 정치적인 그 나라의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1년 중에 한 번 있는 그 절기, 7절기를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 7절기는 그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크게 절기를 7개로 나누는데요. 제가 그 절기를 얘기하면서 그 절기의 안식일을 겸한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기 안식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인 구분을 해야 할 것은 1년 중에 매주 드리는 그 거룩한 날은 토요일 안식일 절기가 있고, 또한 안식일이 해당되는 그 겹치는 그날을 절기의 안식이라고 겹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무교절이나 오순절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이 초막절은 안식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7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써 제사제도의 그 절기는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좀 강조를 소홀히 했던 성경 말씀을 곧 드리고, 오해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에 관한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요일이 주의 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거는 그냥 기표해 보시고, 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해되는 그 율법이 폐지된 의문의 법을 설명을 잠깐 드리고 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의문의 법, 모세의 법, 제사제도의 법을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혼돈되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의 법은 도말내시고 판단 기준이 못 된다고 했죠.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의문의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16절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절기하면은 이제 절기,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안식일을 앞뒤로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곧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무용론을 주장하고 또한 이거를 폐지됐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 안식일이 십자가로 인하여 폐지됐다고 하는 율법을 십계명으로 착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할 때의 안식일이 절기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7 중요한 절기를 말했을 때 무교절, 유월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게 안식이라고 겸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그 의미를, 율법을 폐지된 것이지, 매주 돌아오는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율법을 폐지됐다고 하는 것에 대입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게 많은 성경절이 아니고 단지 몇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 2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실은 안식일에 관한 건 절기의 안식일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2장 11절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안식일의 폐지론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 안식일이 들어올 때 이것도 명절, 절기, 그 안식일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기, 나팔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절, 이런 절기가 우리가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죠. 성전에 가서 피를,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일이 폐지된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못 박혀 이후로는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안식일을 우리가 거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안식일을 폐지된 걸 주장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5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에는 이제 그 날을 갖고 얘기했어요. 물론 안식일과 일요일, 토요일 이거 부활날, 이 날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안식일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성경절인 것입니다. 이날 저날 생각지 말고 아무 날이나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한 날 삼아서 우리가 필요한 날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 7번째 제7일을 안식일을 율법의 계명의 10가지 도덕적인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을 폐지한 것처럼 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절기의 안식일이 폐지된 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십계명까지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변질된 것으로 여기는 그 안식일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 직장일이 바쁘니까 직장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날 한 날을 지킨다든지 또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을 때 또 다른 날을 한다든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목회 지도자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가엾은 얘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념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백성들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가 목사의 이름으로 권위를 내세우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요일이니 토요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오늘의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요일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이고 사적인 얘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론은 사실은 어떤 흥미주의 위주로 어느 획기적인 그 문장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기 위한 목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 교회를 빙자하여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많은 성경절을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절이 딱딱하고 뭐 할지라도 저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말씀은 한 몇 가지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많은 오해되는 성경절을 종합해서 읽어보시면은 찾아보신다면은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칠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특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은 같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의미하는 바는 틀린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막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의 의미와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의미의 일요일과 그 내막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제7일 안식일의 의미와 또한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첫째 날의 그 의미, 경배일로 삼는 의미는 그 이름은 같은 것 같지만은 내막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또한 이 사회생활 할 때 사실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 이름이 아무리 같더라도 그 성격과 모양과 그 의미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요일 첫째 날에 관한 일을 무슨 날인가 제가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첫째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이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일요일, 월요일보다. 그러나 현대어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분명하게 Sunday와 Saturday를 영어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Sunday를 가리키는 것이죠. 16. 그래서 여기에 주로 안식 후에 찾아갔다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무덤에서 보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만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보고 안식일 후에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에서는 6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성경에 창조할 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했기 때문에 하루가 저녁부터 아침이 해질 때까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7째 날에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제7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에 안식일 후라는 건 토요일 해질 후에 첫째 날에 안식 후 저녁이 되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서 일요일 매우 일찍 이른 아침에 해돋는 때에 그게 안식 후 첫날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에 전에 계신 귀신을 쫓아내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을 내어 쫓은 기적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간증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도 날 것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간증을 했죠. 자기도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요. 바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기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을 모든 많은 그 주를 전하도록 그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일요일 아침 새벽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가 지난 후에 첫째 날 일요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깜깜하고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일요일날. 네. 혹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그대로 안착해 계신가. 그걸 궁금해서 이른 아침에 보러 온 거예요. 와서. 그랬더니 그 무덤에 열려진 것만 보고 옮겨간 것만 보고 몰랐죠. 그 다음에 20장 19절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일요일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가 이 많은 성경절을 통해서 분명한 오늘의 일일 제도나 그 당 창조 때 일일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일이라는 한 주간의 역사라는 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하면은 다리를 통해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그 한 달이죠. 또 지구 자신이 한 바퀴 돌 때 하루죠. 그리고 지구와 그 태양계가 1년 한 바퀴 돌 때가 1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과 그 월과 해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썬데이, 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제7일 일곱째 날에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로, 경배의 거룩한 경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안식일의 의미와 일요일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에 의해서 그 부활절이 만들어졌고, 일요일은 아무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날인 것뿐입니다. 20장 19절에 제자들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가 지난 저녁에, 첫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봐라. 일요일 예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일요일 예배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의 제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교단들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질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성경을 찾아낸 것들입니다. 이 성경절 8개가. 여기 보면은 뭐 안식일에 새벽에 간 사람이 새벽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장 19절에 첫날 저녁이니까 일요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많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까지도 제자들을 핍박하고, 로마 이교도들이 제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핍박함과 동시에 유대인들 자신도 같은 동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여 핍박하여서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일요일 집회입니까 이게?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 당시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진실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그때서 뭉치게 되는 장면들을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제자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잘난 척하고 서로 예수님 옆에 와서 서로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기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돌아가심으로써 더 뭉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무서워서 도망가서 쉬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들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다. 밤중까지 계속한 일요일 예배가 아니냐.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이죠. 떡을 떼려 하며 뭐 해서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과 곤욕을 많이 받고 해서 뭉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모였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별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이 설교를 계속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죠. 바로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은 멀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송별 집회와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로 떡을 떼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아껴 쓰고 서로 니건 내가 안 가리고 사실은 공산이라는 것은 좋아요.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공동으로 잘 살고 하는 거. 초대교회도 서로 통용하고 주고 받고 니건 내 것이 없고 그게 자체는 좋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는 배불리 먹고 말로는 공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쁜 온갖 인생의 괴로운 일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가 대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공산이라는 것은 서로 니가 내가 없고 주고받고 하는 건 좋지만은 공산주의자라는 일은 나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 떡을 떼려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화합하고 형제 우애를 나누고 하는 것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지 예배 장소 집회를 위해, 물론 특별 집회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집회죠. 그러나 정기적인
일요일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또 보세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저축하여 두어서 연보하지 않고 나에게 달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제 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근처에 가서도 그 구제 헌금을 제안한 바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 와서도 구제 헌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막 너무나 돈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기 전에 내가 첫날에 수입한 것을 저축하여 주어서 네 옆에 이렇게 간직하여 주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고 나에게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걷지 않았느냐. 이 헌금과 연보는 달라요. 여기에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로기아는 구제 헌금을 얘기해요. 헌금,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도라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씁니다. 도라 용어가 아니고 요거는 로기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연보는 구제 헌금.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헌금들을 내지만은 우리가 사회에서 도네이션을 받는 것과 같이 그런 로기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올바로 이것을 알아서 올바로 신도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성경절을 가지고 율법이 폐지됐다. 모세의 법과 의문의 법과 제사의 제도의 법을 6월절이나 이 이스라엘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절기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런 의미도. 사실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그 성스럽게 하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가 요제절은 부활, 곡식을 흔드는 절기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만찬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를 내세운 것은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내세운 것은 침례, 세례, 물에 잠그는 예식입니다.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바로 부활로 기념하라는 의미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침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순수한 참된 그 본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강조하지 않은 그 부활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믿지만은 개신교인들이 부활절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의 역사는 로마 캐토릭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부활절과 그리스도인들을 토요일을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를 어떻게 가까이 연결해 볼까 하는 고심 끝에 부활절 일요일을 그 예수님의 일절로 연결을 해서 개신교인들이 혼란과 착각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 개신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 바로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부활절 이스터데이, 이스터데이는 여신상의 이름인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여신 태양신의 이름이 이스터. 왜 그대로 말 그대로 알과 토끼를 상징하여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닭과 또한 토끼를 의미하는 그런 태양이 솟아오르는 춘분을 계기로 해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하질에 태양이 최후를 맞은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서 태양신의 동지가 됐을 때 가장 깜깜한 밤에 3일 4일 지난 후에는 다시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잘못 전목을 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폐하지 않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하늘에서도 그 거룩한 안식일은 이행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에 새겨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계명의 확실성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되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일요일을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무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은 제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선지자들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1핵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자기의 말을 강요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목사도 장로도 교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에 의해서 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또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힘의 권능으로 느껴질 때는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는 외쳐져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강조해요. 제가 로마서 3장 28절과 32절을 쓴 이유는 28절, 30절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 율법은 폐지됐고 멍했다고 주장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많은 교신교인들이 마지막 이 말은 어떤 전도지에 써져 있질 않더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할 때는 기분이 좋죠. 율법대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는. 율법주의자보다 율법의 그 행위는 순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견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다 이거 동감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은혜에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개신교인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장 말씀을 또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즉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의 열성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저는 여기에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삶이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이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회에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억지로 자기 생각을 퍼뜨린다고 하면 무엇인가 셋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율법 우상 숭배에 하지 말라라는 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인간의 계명도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 5제부터 10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율법 그 계명은 그 사랑의 계명은 그 첫째와 넷째부터 계명이 분명할 때 5제와 10제의 계명도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바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볼 때, 아, 내 얼굴에 점이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흙물이나 무슨 물은 비눗물이나 뭘로 닦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내가 잘못을 느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이 율법 계명은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은 부르짖으면서 인간관의 그 예의는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의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순종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과 가톨릭인의 법을 소개했고, 또한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을 비교해봤고, 또 오늘은 우리가 의심나는 일요일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파하여서 같은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씀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심으로써 조금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또한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